기도하면서 찬양으로 4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깨달음으로 인도하심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는 귀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하나님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 고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즐거워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따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먼저 되고 아버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을 앞세웠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으로 뻔뻔하게 나와싸우니 우리를 모른다 마옵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마옵시고 우리를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 안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없고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찾아다니신다 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양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전쟁의 소문이 날로 더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인간의 탐욕과 탐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이 지나고 아버지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 땅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우리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선한 양심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국민을 아버지 섬기는 책임감을 더하여 주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당리당략과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대구 땅과 우리 대한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계셔서 우리 대한교회를 이 땅 위에 대구 땅의 송현동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아버지 잘 섬기고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아버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 대한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고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 속한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질병으로 인하여서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물질로 인하여 또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영육혼이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한 모습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강과 방주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섬김이와 캡틴들 하나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소그룹이 잘 되어짐으로 우리 대한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하나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림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자녀들 대대가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복된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폭등되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아버지 머물러 있는 것은 월급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가부의 두렵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요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가문으로 세워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고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카페룸에서 우리 캡틴들 모임이 있겠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퀴어 축제에 대한 반대 서명하는 곳이 있습니다. 안 하신 분들은 뒤에 놓여 있으니까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우리가 기도는 동성애에 반대한다 뭐 그렇게 하면서도 참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명하는 데는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행사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주일은 3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 10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17일은 부부 주일로, 그리고 마지막 주 24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의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도록 해달라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마는 바로는 거절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술사들도 똑같이 그 물을 피로 만들므로 이 바로가 완악해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통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이 개구리는 애국과 바로가 섬기는 헤케트 신입니다. 이 개구리는 다산과 부활의 신입니다. 이 다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죠. 보통 개구리는 한 번 낳을 때마다 알을 1000개에서 3000개를 낳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소개구리, 큰 개구리 있죠. 황소개구리는 한 번 낳을 때 6000개에서 2만 개를 낳는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렇게 막 재생산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애굽은 개구리 모양을 한 헤케트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그렇게 다산을 할 수 있도록, 당시에는 자식 많은 게 복이고 자식 많은 게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 다산의 신 헤케트를 섬깁니다. 그리고 또 이 헤케트는 부활의 신입니다. 어느 때 그냥 진흙밭이고 그냥 마른 땅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막 생명이 막 자라가지고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개굴개굴 하거든요.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이 싹 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다 보니까 이 헤케트 신을 부활의 신으로 또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들은 헤케트 개구리 신을 섬기면서 부활의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 개구리가 너희들에게 다산을 주고 부활을 주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활케 하시는 신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상이 조금만 삐뚤어져도 그 속에는 악취와 죽음이 가득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저 물가로 펼칠 때에 나일강과 그 물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궁과 침실과 그리고 떡반죽 그릇과 화덕 위에 막 그들에게 막 그냥 개구리가 덮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개구리를
경계를 지어줬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 경계선을 갖다가 지어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알을 낳으면 알이 올챙이가 됩니다. 올챙이는 물 안에서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올챙이가 다리가 나고 앞뒤 다리가 나고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양서류가 됩니다. 개구리가 돼요. 개구리가 된다 하더라도 물가에서만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물가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뭘 먹느냐 하면 그 모기의 유충들, 장구벌레라 그러죠. 이 장구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개구리들이 그 한 마리가 보통 막 수백 마리의 장구벌레를 먹는다 그러는데 하루에요. 그 개구리나 올챙이가 장구벌레를 잡아먹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 여름철에 더더욱 많은 모기와 또 파리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올챙이와 개구리를 각자가 살 수 있는 경계를 만들어 놔요. 그 이상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올챙이는 물 안에 살도록 만들고 또 개구리는 비록 다리가 있어서 육지로 올라오지만 육지도 그 물가 근처에만 있도록 그렇게 경계를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경계가 조금만 삐뚤어져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지팡이를 펼칠 때에 그 물에 있던 나일강과 그 강 물에 있던 그 개구리들이 막 왕궁까지 들어와 버립니다. 그리고 막 그냥 떡반죽 그릇까지 들어옵니다. 화덕에 들어옵니다. 바로 왕에게 있는 왕궁만 아니라 신하들의 집, 백성들의 집에까지 막 그냥 무수히 그냥 많은 개구리들이 침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조금만 흔들어 놔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개구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개구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개굴 해보세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는데 개구리들이 올 리가 없지. 우리는 개구리가 올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바로가 그래요. 애굽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풀어버렸어요. 오히려 물에 살던 개구리를 왕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버립니다. 집 안에 침실로 침상으로 막 그냥 침대 위로 그냥 개구리가 폴딱폴딱 뛰어다닙니다. 밥그릇 안에도 개구리가 들어와요. 화덕에도 개구리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져도 여러분 우리는 거의 타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추워서 빙하기가 옵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약간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면요 계절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지구의 자전축을 이렇게 비틀어 놓으시고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숨을요 2만 번을 쉰다 그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만 번의 숨을 쉰다 그럽니다. 2만 번의 숨을 쉴 때 산소를 이렇게 우리가 마십니다. 그런데 산소의 농도는 공기 중에 약 21%라 그럽니다. 21%인데 만약에 이 산소의 농도가 한 15% 정도 떨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하고 죽습니다. 그 21%가 25% 이상이 돼버리면 여러분 조금만 마찰이 있고 심지어는 옷에서 뭐 정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정전기 하면 뭐가 불빛이 찌릿하죠? 그게 불이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어버린대요. 하나님께서 그 산소의 농도 21%라는 농도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만 번이나 호흡하는 가운데에 평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할 때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걸 실제 삶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지금 개구리가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가 사는 경계를 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 앞에 지구가 더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타 죽지 않는 거예요. 더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빙하기로 인하여 추워 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산소의 그 비중이 21%로 그렇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하게 숨도 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경계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라는 거죠. 제가 종종 한번 그런 예를 씁니다만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보면 그분이 참 예수님을 안 믿고 그 스키장으로 놀러 가다가 그만 차가 정면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술이 취한 운전자로 인해서 정면 충돌해가지고 거의 죽음 앞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차를 운전해 갈 때마다 상대편 반대 차선에서 이렇게 막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차가 여러분 운전자가 술 취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그 누군가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만취된 상태에서 그 차선을 모르고 내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의 정면으로 만약에 핸들을 턴다면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 우리는 죽거나 중상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앞차가 그냥 무사히 옆으로 지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걸 경험한 그 목사님은 한 대 한 대가 그냥 무사히 지나가는 걸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 차가 내 앞으로 와서 정면 충돌하지 않았군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숨 쉬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 운전해 가지고 오면서 차가 그냥 반대차 쪽에 있는 차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기적의 연속인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의 보호하심이 지금도 있구나. 이걸 경험할 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을 자꾸 무시합니다. 개구리가 우리에게 다산을 주는 줄 알고 개구리가 우리를 부활케 하는 줄 알고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개구리, 너희들이 섬기는 이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이 조금만 비틀어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야. 그거는 죽음과 악취일 뿐이야. 쓰레기일 뿐이야. 그것을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숨 한 번 쉬면서도 할렐루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잠시 있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인데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죠. 근데 그분이 폐가 안 좋아요. 그래서 누가 가족들이 병원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해서 제가 영대병원에 거기 한번 모셔갔습니다. 갔는데 이 폐가 안 좋으니까요. 숨 한 번 쉬는데 한 번 쉬는데 얼마나 헐떡이는지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가 이렇게 숨을 편안하게 소리 없이 쉬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한 번 숨을 쉬는데 온몸을 갖다 들썩여요. 그냥 안 그러면 숨이 한 번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숨을 아주 소리 없이 그렇게 숨을 지금 하루에 2만 번이나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못하느냐.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보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오늘날 돈 많은 사람은 차를 사도 아주 든든한 차를 삽니다. 10m를 갖다가 굴러도 사람은 멀쩡하게 살아나는 그런 차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사람은 막 약한 차를 사지만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차를, 외제차를 사가지고 뭐 앞에서 정면 충돌해도 너끈히 살 수 있는 그런 차를 삽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이 저들도 물을 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고 또 개구리를 나오게 하는 그런 요술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직까지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돈의 힘이지. 돈이 많으면 어지간한 교통사고 당해도 안 죽어. 그리고 요즘은 또 보면은 막 핵전쟁이 일어나도 자기는 살기 위해서 막 그냥 뭐 이런 철로 만든 막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아무리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하 속에서 막 몇 달은 끄տն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요술을 부려가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세상에 있는 과학을 더 숭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반응이 좀 다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바로가 이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에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첫 번째 제안과 뭔가 달라진 게 있죠. 피를 나일 강물을 피로 바꿀 때는 바로가 전혀 흔들림이 없어져요.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백성들은 막 이제 가서 운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운물을 파니까 거기서 그래도 또 지하수가 나오거든요. 먹고 삽니다. 나일강이 풍요의 신이고 그랬지만 운물 파니까 그냥 불편하지만 살만하네. 그래서 바로가 손을 안 듭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은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삶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들어오지요. 침상에도 들어오지요. 화덕에도 들어오지요. 막 개구리 때문에 도저히 삶이 영위가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해 달래요. 제발 이 개구리 좀 떠나게 해달라. 모세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 바로의 그 말을 듣고요. 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나일 강에만 개구리가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언제 개구리가 사라지게 해드릴까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지금 기도해서 언제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할까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구리가 없어지도록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이 바로는 내일 사라지도록 기도해달라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오늘 사라지면 그거는 우연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언제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하면 오늘 사라질 겁니다. 내일 기도하면 내일 사라질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는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걸 보여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면 내가 기도해서 내일 그것이 사라지도록 할게요. 지금 기도해요. 내일 사라져요. 근데 그걸 보고 아마 이 바로는요, 에이, 그건 우연이 됐겠지. 우연이 된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기도를 부탁할 때에 언제 기도할까요? 내가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순간에 개구리들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세는 언제 기도할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13절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런 반응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과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지금 바로의 부탁도 그렇고 모세의 기도도 그렇고 그 떡반죽 그릇에 들어갔던 개구리들, 침실과 침상에 들어갔던 개구리들이 언제 그것이 사라지게 만들고 나일강으로 들어가게 만들까요? 다시 원위치하게 만들까요? 하나님이 경계선을 지어줬는데 그 경계선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더 떴어요. 그 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집과 밭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들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개구리를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인도에 가면 힌두교는 소를 섬깁니다. 소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요, 도로 중앙에 딱 있으면 차들이 전부 다 멈췄습니다. 소를 함부로 손대지 못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은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개구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평안하게 나일강으로 돌아가게 하면 그것도 바로는 뭐라 합니까? 우연이 된 거야. 우연이 된 거야. 사람의 완악함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일강으로 돌아가게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 앞 마당과 밭에서 다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게 만들어버려요. 죽음과 악취가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뭡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부활의 신으로 섬기고 다산의 신으로 섬기지만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전부 죽게 만드는 신이야. 너희들의 모든 신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야.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요, 놀랍게도 지금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나를 갖다가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비틀어도, 조금만 그 경계를 비틀어도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이런 정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지 말고 이제는 그 지식이 예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바로가 처음에 모세가 찾아갔을 때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몰라. 내가 모르는 신을 왜 내가 섬기고 왜 그 신의 말을 들어야 하지?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 8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 구하라.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는 뭐하라 그럽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여호와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냥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순간에 그 개구리들이 집안에 들어오고 침상에 들어오고 떡반죽 그릇에 들어오던 개구리들이 저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나가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여호와는 정말 참 신이구나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알면서도 여러분 놀랍게도 그 바로는 자기 자신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모든 약속을 다 뒤로 하고
세상의 온갖 바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지도 알면서도 예배 자리까지 연결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개구리 조항을 통해서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내일요, 내일. 이번 주일은 바빠서 안 돼요. 이번 주일은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 되면 또 문제를 만들고 또 다음 주에 갈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가 내일이요 하는 거는요, 여러분 그 속에는 바로의 교만이 들어있어요.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밥도 못 먹습니다. 막 그릇 속에도 개구리가 들어오고 뭐 쌀통 안에도 개구리가 들어오고 뭐 잠자는 침상에도 개구리가 막 폴딱폴딱 뛰어다녀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언제 없어지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야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 언제요? 내일요, 내일. 오늘은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기 싫습니다. 지금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좀 지금 내 삶을 자유하고 내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는 건 쉽지 않아요. 나이 들어서 살게요. 은퇴하고 내 교회 갈게요. 나이 들어서 병들면 갈게요. 할 일이 없으면 갈게요. 전도하러 가면 다 그래요. 지금 젊으니까 지금은 가기 싫어요. 내일 갈게요. 내일.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겸손하다면 지금 당장 개구리를 없애주세요. 이래야 이게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사복의 주관자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미뤄요. 내일 갈게요. 나이 들면 갈게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갈게요. 자꾸만 미룹니다. 이게 여러분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일 실제로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개구리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구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이 바로는 또다시 완악해집니다. 또다시 요요 현상이 생겨요. 그렇게 다음 주일날 교회 가겠노라고 전도자와 약속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걸고 내가 다음 주는 꼭 가겠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끝나고 나니까요, 마음이 또 획 변해버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수만 번 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결국은 악취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재앙이 지금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으나 교회 안 오고 밖에서 지금 놀러 다니는 사람이나 지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즐겁게 살아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악취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은 악취나는 쓰레기 인생이고, 지금 오늘 우리도 비록 악취나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모든 악취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향기를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취가 향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는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못 만나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예요. 교회 안에서는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회자예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일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차가 한 대 한 대 그냥 무사히 지나갈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임을 깨달아 알 때에 거기서 뭔가가 풍겨나는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을 달콤하게 만듭니다. 직장과 자기의 삶의 터전이 평안하게 만듭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여러분들이 직장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무사히 귀가했습니다. 그 무사히 귀가한 것이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출근하면 1.5배, 2.5배의 그런 수당을 받습니다. 그 돈 벌려고 직장에 가고 사업터에 갔던 사람이 오늘 저녁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뉴스 한번 보세요. 지금은 살아있을 거예요. 지금은 숨쉬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뉴스에 보면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그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그건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에 귀가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셨고 우리 운전대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는 뭐가 넘쳐요? 악취가 넘치는 거예요. 비록 재앙이 없다 할지라도 재앙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악취가 가득합니다. 영적인 향기를 누릴 수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악취가 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냥 내 힘으로 삽니다. 그 모든 것은 우연입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집으로 나갈 때도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서 학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만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악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14장을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 주 받아주시옵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 일상이 평안한 줄을 모르고 아버지는 그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아버지 세상을 신으로 섬기며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우리의 탐심대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경계를 조금만 비틀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숨을 쉴 수도 없고 타 죽거나 빙하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애굽에 내린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사복과 흥망성쇠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주셔야만 우리가 아버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개구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과 물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구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오지 못하고 우리의 침상에 올라오지 못하고 우리의 밥그릇에 들어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푸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아버지 향기를 드러내지 말고 예배당을 나가서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나 학장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우리를 호흡하게 하시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조금만 그 경계를 비틀어도 우리는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날마다 순간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향기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